설교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상황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역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3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하여서 너무 중요한 성경의 주제요 핵심입니다. 요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나누는데 오늘은 마지막 왕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직분이 뭐였는가 보면 선지자 직분이었어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선지자로 오셨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형 인생으로 살도록,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말씀을 나눴고, 둘째 주에는 뭘 나눴어요? 지난주죠. 제사장 직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사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죠. 어쩌다가 우리가 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이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형 인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이제는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옛날처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이라도 실수했으면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신도 갖고 남을 이제는 미워할 자격도 없어요. 정죄하지 말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 직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은 나를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기도형 인간,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도 왕권이 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왕권이 없으면 우리는 살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왕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26문답입니다. 질문이 뭐가 이렇게 나왔냐면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가?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속시킴으로, 이 복속이라는 말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한다,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함으로, 그리고 또 자기와 우리의 적 사탄들을 억제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수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기도형 인간. 이제 우리들은 다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기도형 인간이 되면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 있죠. 되게 좋네요, 가사가요. 기도를 뭐 하지 마라? 멈추지 말라. 이제 저 가사를 쓰신 분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저 말을 한 거거든요. 기도를 멈추지만 않으면 우리의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을지라도 역전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찬송가 364장에 가서 보면은 윌리엄 월포드라고 하는 소경이신 목사님이 있어요. 영국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364장 가사를 썼단 말이에요. 원래 이분은 가사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가사를 읽어주는데 친구가 듣고 곡을 붙여서 쓴 게 바로 364장의 찬양이란 말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뭐라고요? 즐겁다.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인데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가장 자기는 즐겁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뭔 소경이 즐거워? 어쩌면은 그분이 소경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나아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 눈 뜨니까요. 눈 뜨고 우리는 살면은 여러 가지 눈에 뵈는 것들이 많잖아.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분 전화 받지 마세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좀 차단을 시키든지 목사님 그분 받으면 목사님 힘들잖아요. 힘든 걸 아는가 봐. 저는 또 이제 뭐 매정하게 못하니까 다 받아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눈 뜨고 막 보면은 막 사람들의 행동이나 뭐 이런 보면은 막 왜 옷을 저렇게 입었지 막 그러고, 왜 저 사람 말을 저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러잖아요. 이게 방송도 드라마 같은 거 안 보고 막 그러면 눈이 없으면 안 보잖아.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막 마음이 막 울거락불거락하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2절에 가서 보면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하는 시간에 그 시간이 뭐라고 그래요? 가장 귀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즐겁고 귀하대요. 기도하는 시간이. 이야, 참.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면 끝나요. 우리 성도들의 입장은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도 다 다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다 다르지만 기도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그 상황을 다이렉트로 내가 받아야 되니 힘들 뿐만 아니라 내 몸이 너무나 이게 몸도 더 망가져요. 정신도 망가지고 영혼 막 모든 것들이 다운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토스를 해요. 문제를 주님께 토스하면서 하나님 찬스를 쓰는 겁니다. 누구 찬스? 하나님 찬스를 써야 됩니다. 어떤 분은 엄마 찬스 쓴다고 해요. 아빠 찬스 쓴다고 해요. 부모님 찬스를 써야지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찬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이번에 우리 전교인 사명자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쳤는데 이 수련회를 하다 보면은 공격해 오는 것들도 많아. 이게요. 이게 특히 저에게 공격해 오는 것이 너무 많아.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해와요. 그러면 알지요. 수련회 앞두고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 오는구나. 그러니까 막 그 공격을 받으니 어떻게 합니까? 막 누워서 자려고 그러면 잠이 안 와. 아니 지금 내일 눈 뜨고 우리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찬스를 쓰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병나. 그런데 토스에서 하나님께 다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잠을 자고 왔다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막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네?
만만치 않아요, 이 세상이. 예? 요즘은요, 막 이 디지털 시대가 되어지고 모르면 고민도 안 하는데 전 세계에 돌아가는 걸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르면 우리 걱정 안 하잖아요. 알면은 걱정이 되거든. 알면. 아유, 그래. 이야, 나는 요즘 들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멈추지 말아요. 그래,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 봤더니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멈추면 안 돼. 기도의 공장을 계속 가동을 해야지. 기도의 공장을 멈추면 사실은 모든 게 다 멈추는 거예요. 계속 24시 기도의 공장을 우리는 이렇게 가동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뭐가 이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계속 기도만큼은 쉬면 안 돼. 우리에게서 생명선이 있잖아요. 생명선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이 코로 숨 쉬는 게 생명선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생명선이, 영적인 생명선이다. 기도를 멈추면 그 생명이 멈추는 거야. 그래서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상황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를 해버려.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때 천주교의 실상과 실체에 대해서 좀 나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칠성사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고해성사가 있어요. 고해성사라는 것은 이제 신자들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구멍이 꽁꽁꽁꽁 뚫려, 저 안에 신부가 있고 밖에서는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뭔 죄를 지었는지 구멍이 뚫려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는 밖에 있는 사람이 다 보인답니다. 뚫어놨어. 예. 그러면 신부가 이제 그분의 기도를 제목을 와서 이제 다 이야기 죄를 자백하고 막 그렇게 한 것을 갖다가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과 안 맞잖아. 왜냐? 이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중보자 다른 존재가 필요 없어. 신부나 뭐 추기경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나 꼭 교회 거기 가서만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죠. 어디서나 우리들은 차 속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형 인간. 첫째 보면은 기도로 해결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붙잡혀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위대들이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감옥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감옥 안에서 참 어려운 환경과 현실 속에 있는데 거기에 답을 하나님이 딱 줬는데, 사랑하는 예레미야야, 너 힘들지? 걱정하지 마. 응?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야. 응?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할 테니까 너는 한 가지만 해. 뭐예요? 너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네가 해야 될 거 내가 이해를 할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렇죠?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을 하시고,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만지시고,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일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뭐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 지금 염려하고 있잖아. 아, 제가 염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탁 부딪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것도 염려하고 있었군요. 에?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실수한 것 때문에, 내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람이 무서운 것 때문에 너 염려하지 않냐?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답은 뭐냐? 기도와 간구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면 참으로 우리는 편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만 딱 하나님이 지배해 주면은 상황이 어려운데 그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지질 않아.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예배서 3장 20절에 가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면 돼.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구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님이 주실 거니까. 그러면서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성질은 얼마나 급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벌써 딱 기도하려고 하기 이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아신다.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한대요. 기도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다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금쪽 같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날 잡아가지고 어디 뭐 기도원 갈까 그거 하지 말고요. 기도원도 가진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곳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부르면 돼요. 하나님 부르면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응? 그 자녀가 아빠, 엄마 부르면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응?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소경의 눈을 치유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깊은 기도를 하시면서 진솔하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놓고 기도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거기 3절 여러분 주보에 거기 잘못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개인과 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끝장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 상처를 잃어버릴 정도로,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떠나갈 정도로, 정말로 불신앙이 꺾일 정도로 마음의 불안과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장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과 32절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형 예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막 죽이려고 할 때에 머리를 씁니다. 야곱의 머리는 대단합니다. 인본주의 대가 아닙니까? 막 그 자기가 있는 뭐 양도 보내고 소도 보내고 하면 형 마음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거든. 사람을 보내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에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이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생 이 문제 해결할 게 아니구나. 이러다 내 죽겠다. 끝장내고 다 떠나라고 하면서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 턱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대1로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겁니다. 끝장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씨름했다고죠. 다시 말하면 이 씨름이 뭔지 알아요? 이 삿바 있죠. 삿바 싸움하는 거, 삿바 잡고. 그 씨름할 때 얼마나 힘을 씁니까? 여기 지금 기도하는 것을 씨름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삿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이깁니다. 그래서 분이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졌다 그래. 하나님이 내가 졌어.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하면서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12지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날 새면서 기도를 하고 툴툴 썰고 일어나면서 자기가 직접 형한테 나갑니다. 앞장서서 나가요. 좋다. 나는 이제 기도했고 하나님 내 백을 믿고 딱 갑니다. 가는데요, 딱 형 앞에 가가지고 형이 나를 죽일 줄 알았더니 형도 막 달려오고 같이 달려오고 끌어안고 막 웁니다. 어금맞대 가지고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만 조금만 움직여버리면 문제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요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저는요 저 푸틴이라고 하는 저 러시아 저분이 마음만 조금만 돌이키면은 그냥 휴전을 하면서 그 많은 말이야 군인들 병사들을 죽지 않을 텐데 수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의 마음만 조금만 바뀌면 지금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그걸 좀 해결해 보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만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에 11절에 가서 봐도 나라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두려워 막 떨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우리 큰일 났습니다. 당신은 오직 기도를 멈추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부탁하죠. 그때 이 사무엘이 양을 잡아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블레셋 전쟁의 승리예요. 끝장 기도입니다. 끝장 내야 됩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자, 두 번째입니다. 소위 문답 제26문답 왕 직분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서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벌써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제가 그러면 꼭 이사야 9장 6절을 펴서 읽어줍니다.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란 경이로운, 놀라운, 원더풀, 이렇게. 모사라, 이 말은 상담자, 조언자 이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경이로운 상담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러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예수님을. 그리고 영존하시는 또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악한 왕이 아니라 바로왕처럼 헤로당처럼 그런 왕이 아니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통치하러 오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통치자를 잘못 만나면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라도 대통령을 바로 잘 세워야 되거든요. 대통령 하나 잘못 세우면 백성이 고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저는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 사람이 뭔 잘못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악한 영들이 무당 끼고 법사 끼고 이상한 것들이 끼어가지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한 것들이 막 결정하고 막 뭘까 그래요. 택도 없는 짓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통치자를 잘못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뭘 감사하느냐? 내가 나를 통치를 한다? 내가 내 인생을 막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한다면 저는 제 인생을 잘 모르거든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내 부모가 나를 막 너무나 막 간섭하고 막 통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듭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막 지배해가지고 막 통치를 하고 막 남편 통치받으면 되겠어요? 제가 부부싸움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내가 막 너무 강해가지고 막 남편을 막 컨트롤 다 해.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자기 의지로 자기 옷 같은 거, 넥타이 이런 거 다 못합니다. 왜? 아내 사모가 다 해. 다 매주고요. 에? 이거 입어야 돼, 이거.
가만히 있어, 마네킹처럼 목사님. 야, 사사건건 다 이야기하는 거야. 따라다니면서. 그게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가지고 저기 하면 이제 우리 집사람들 물어봐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러 오신 겁니다. 나를 통치하러 왔어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악한 왕이 아니야. 그분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경이로운 상담자가 다 되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오. 우리를 카운셀링 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셨대요.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자입니다. 영계와 물질 세계를 다 장악하고 다스리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하늘의 천사를 움직이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를 통치하면서 꺾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의 예수님.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말씀 준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통치해 주세요. 자꾸만 틀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통치해야만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막 불안하고. 저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만한 소리도 못 듣고 그러면 그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마음이 불편하고. 응? 저의 마음을 통치해 주세요. 응? 저의 육신을 통치해 주세요. 육신을 통치해 주세요. 그래서 저의 몸의 질병을 통치해 주세요. 목에 혹이라 가지고요, 주님. 손을 대고 하라. 여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통치해 주옵소서. 예. 그리고 많이 혹이 가라앉아 가지고. 그런데 이 가슴이 여기가 아파. 막 쑤셔. 쑤시고 왜 여기가 아프지? 이상하네. 왜 여기가 아프지? 여기 쑤시는 거 하나님 여기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계속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요. 경제 문제를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겠습니다. 너무나 내 밖에 있는 이 한계를 느낍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통치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는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통치를 받아야 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불러야 돼. 예수 이름을 계속 불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치해 주세요. 우리 남편을 통치해 주세요. 우리 아내를 통치해 주세요. 우리 부모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는 자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6절에 가서 봐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가서 봐도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요, 자꾸만 깐족깐족 예수님을 건듭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왕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 자식아. 그 말은 없지. 뒤에는 내가 왕이야. 왕권을 가지고 왔어 나.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면요, 2절인가 그 쭉 보면은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막 예수님 탄생한 것을 막 쫓아오잖아요. 별만 보고 점성가들이 와가지고 딱 저기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물어봐요. 그게 뭐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어요? 왕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왕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야, 평강의 왕이야, 또 만주의 주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나의 배경과 신분은 뭡니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요한일서 5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우리 교회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사탄이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 곁에서 힘을 주신대요. 주님이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대요. 왜? 배경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배경 자체. 그 신분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58절에 가서 보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2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위축당하거나 눌리거나 갇히거나 부자연스럽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우리가 조금 미련하게 봐도 그것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지혜롭게 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거야.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면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아무 육체도 까불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 비참하게 보이나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응? 마지막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루신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처녀의 몸으로 장차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죽음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꺾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게.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 많이 있겠죠. 마귀가 하는 이 죄짓게 만드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 시기하고 다투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 15절에 가서 보면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거짓말은 귀신의 것이다 그랬어요. 귀신의 것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왕권을 누려라. 우리들은 선지자권도 우리들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 하나님 자녀에게 선지자권도 와 있고 제사장권도 와 있고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세요. 통치를 받아야 돼. 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게 이제 걸려든 겁니다. 걸려든. 막 자기 말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그건 아니에요. 왕의 신분 가진 작은 우리들도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이 흑암을 영적적인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 우리를 전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병든 자도 낫는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왕 직분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형 인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로 해결하게 하시고 지금 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배경과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 지는 자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를 받고 또한 왕의 신분을 가진 권세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